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다 누웠습니다. 천국에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천국 문턱에까지 갔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세 사람 앞에 불러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평가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사람들의 평가가 참 두렵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나는 참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일을 많이 하고 능력 있게 업적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그리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만히 듣더니 움직인다.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세 사람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움직인다. 그 말 들으면 좋겠어요. 이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이 육이 옛 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 앞에서 움직인다. 성도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분자는 움직이는 사람.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주신 건데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는 무언가 움직임이 있다. 죽은 교회가 아니다. 저 성도는 살아있다. 움직인다.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도 세워지고 봉사 돕는 사람도 있어지고 또 잘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일을 지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조직이 되지요. 그런데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굳어져 간다면 이게 제일 불편한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팔이나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할 때
재활을 왜 합니까? 한 달 동안 사용 안 하면 근육이 샥 다 빠져버려요. 3개월 사용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움직인다.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직분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지요. 근데 왕은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지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지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서 가요. 그 제사장이 제일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다가 이 제사 제도가 활성화되니까 전국적으로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각 지방에도 성소가 생깁니다. 산당도 있어요. 조그만하게 지어서 모임도 합니다. 지역 제사장도 있습니다. 또 경쟁도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막 능력이 있어요. 백성들이 능력 있는 그런 제사장 좋아합니다. 제사장이 마치 복 준다 생각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 있는 장소가 있어요. 길갈, 실로, 베델, 단, 사마리아, 헤브론 특정한 지역에 성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요즘 좀 표현하면 아빠 찬스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제사장 제도가, 제사장 직무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형식화되어 가고 바른 제사장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의뢰이 사무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제사장의 직무는 대상이 사람들이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핵심이 흩어지고 의뢰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의뢰에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 의뢰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사장 직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오면 들어보고 상담도 해보고 가슴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슬픔도 기쁨도 나누고 이런 일이 없이 사무적으로 일했다 그런 뜻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도 사무적으로 일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정도 지나오면서 한국에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다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겠다. 신앙도 변환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도 변화되더라.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 유익하고 좋았던 신앙의 습관, 관습, 태도를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빠르게 회복되면 괜찮으나 회복되지 못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또 뉴스 보도는 가을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충격이 오게 될 거다. 그런 말도 하고 코로나 끝날 즈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 영향이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대통령이 교체되고 이런 과도기 속에 교회다움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다움의 회복. 주보 사면에 우리 신학대학 교수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선언문을 했는 걸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도전적인 정치 문화적인 도전이 이 차별금지법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자, 동의합니다. 차별하면 안 되지요. 노동자, 어린이, 여성, 나이 많은 사람, 또 인종이 다른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세워서 성경에 있는 인간의 진리 문제까지 동원해서 차별하지 마라. 어떤 경우입니까? 특별히 남자, 여자라고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걸 입법화 시키려고 하니까 국회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시위를 하고 있고, 각 지방마다 학생 조례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경적인 격려와 사랑과 돕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제사장 직무와 또 하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언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시대를 바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를 직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자. 직분은 직무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의 전파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 직무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구나, 내가 했던 일이 잘못되었구나, 그 점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한다 그랬지요. 감사한다. 직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직분에 대한 감사.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원래부터 충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겼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 나는 원래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었는데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미래입니다. 앞으로 나를 충성스럽게 할 것을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주신 거다.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22절.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 베드로가 한 사람의 사도를 더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도의 대상인가, 사도의 자격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성천 때까지의 사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가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23절에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 별명은 유서도,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 그 두 사람을 세웠는데 바사바는 안디옥의 아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주의를 너무도 잘 지킨 사람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또 유서도, 요셉 이름이 써진 거 보면 이 사람이 유명하고 이 사람에게
먼저 이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마띠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도를 하고 뽑았습니다. 자, 그 봉사의 직무 25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가 봉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의 직무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사도의 직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기도했더니 26절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기에 마띠아가 뭐 내가 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았다는 말은 이제 구약 시대 일꾼 세우는 방법이지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다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투표하게 하셔서 선택된 그를 우리는 직분자로 세웁니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형태 제도로서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세웁니다. 직무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들이 마띠아가 그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사람은 나는 충성된 일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왜 나에게는 그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은 부족한데 충성스럽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섬겼다,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그 섬김이 과연 충성스러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섬김이었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되이 섬겼는가, 이 점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 또 고민도 해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말씀은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은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가능성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지난날은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잘해보자. 기회라는 것이 많지 않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움직이는 기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울대학의 김난도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쓴 걸 보았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사람은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어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00번의 흔들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흔들리지만 그래도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직분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또는 가족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직분은 고난의 길이다. 수고로운, 무거운, 욕 듣는 그 길이 직분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죽을 뻔했고, 죽을 뻔했다는 말을 쉽게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죽을 뻔했다 그럽니다. 견디어야 했고, 매를 맞았고, 먹지 못했고, 환난, 궁핍, 고난, 수고로움, 먹지 못함, 춥고 배고픔, 이게 고난의 길이지요. 그 길로 그는 걸었다. 직분은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이나 제도 속에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시몬 변해서 게바가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시몬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반석 같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흔들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신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주께 감사한다 그랬지요. 직분 맡은 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즘 TV에 스포츠 중 하나가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시 재무장해가지고 지금 현재 챔피언과 이렇게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탁구도 나오고, 복싱도 나오고, 또 유도도 나오고, 또 뭡니까? 씨름도 나오고. 30년 정도 젊은 나이가 50이 60이 된 사람이 20대와 게임을 한다는 건 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저런 걸 자꾸 방영할까 보면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육체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단련해서 된다고 한다면 영의 세계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끝까지.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감사하고,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었다 그랬지요. 긍휼을 입었다. 13절에서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원래 그는 13절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15절에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16절에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우리 주님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바울을 기다려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에게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다 그랬습니다. 병아리가 아닌 독수리였고 능력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늘을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부족한 나를 주님이 들어주셨으니 감사한 것뿐이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볼까 뭐 그런 정도지 가난한 것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그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것, 뭐 이런 것 무시를 당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것, 무능력한 것, 무시당하는 것, 그런 것을 개의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영생의 대상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두운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이게 은혜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전혀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지요. 직분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계급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의 섬김의 위치가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 다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줬지요. 그 능력을 그만큼 준 거지요. 1달란트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조금도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나에게 하나 줬으니까 이것도 잃어버릴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16절 뒷부분에 보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모범되자 그런 말입니다. 모범되자.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모범해야 됩니다. 모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범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그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직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든지 혹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또한 그 직분에 맞도록 은사도 주십니다. 섬기는 일까지 주님은 제공해 주십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라 좀 망설여져서 그러면서 하나씩 정착을 해 가려고 하고 또 예배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나 집중하는 예배가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주중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약한 성도들을 격려해서 세워줄 것인가. 그 점이 5월 달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낮에 식사 준비 한 100명분 했는데 오늘 아마 한 130명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조금 늘리면 되니까. 그러나 스스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분들은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2가정이 새로 나왔는데 관심을 잘 보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을 물었더니 한 1년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소 낯선 분들 보면 또 격려도 하고 도와도 드리고 교회다움을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소속된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 2년 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이 꽤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교육자만 할 수도 없고 우리 전교인이 동원이 돼서 이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조금 성급합니다만은 셋째 주 오후에는 교회에서 구역별 모임도 좀 하시고 또 시간을 대어서 2사람 혹은 3사람이 5사람도 좋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초청하고 그래서 함께 주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다음 주 오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 거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관에서만 만나더라도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약속 안 되면 요즘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찾아간다고 잊는다는 그런 결론을 맺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움직이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또 우리 구역 팀들이 또 남자 여자 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부부가 함께 구역이 함께 2구역 합쳐서 가도 관계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찾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에 주중에 연락도 하고 또 전화만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셋째 주 오후에는 매달 그런 일을 그렇게 해봐야 1년에 12번, 날이 아주 춥고 더우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분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너의 직무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너가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권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께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